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나누고 말씀 받읍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한 주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근에 난 신문 기사 내용을 한번 전해봅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크리스찬 김모 씨는 자타공인 욜로족이다. 주말마다 여행을 떠나 멋진 사진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에 올리는 게 취미다. 때문에 최근 교회 출석이 뜸해졌다. 김 씨는 그렇다고 내가 기독교인이 아닌 건 아니다며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멋진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도 내가 행복하면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했다. 기사의 내용입니다. 욜로라고 하는 말은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영어 단어의 앞글자를 딴 그러한 신조어입니다. 욜로. 한 번뿐인 인생, 현재를 충분히 즐기며 가리라 이런 뜻이 욜로라는 말의 뜻입니다. 전문가들이 왜 욜로족이 생겼는가? 그 원인을 한번 이렇게 분석해 보니 이렇다고 그럽니다. 세계 경제 성장이 저성장 기조로 가는데 이게 쉽게 회복될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처럼 열심히 살고 모으면 좋은 날이 올 때는 이미 갔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부지런히 살아도 내 인생의 미래는 더 이상 좋아질 수 없다. 그래서 어차피 한 번 인생 좋아질 수 없다면 언제를? 지금을, 오늘을 즐기며 즐겁게 살자 라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경향성이 욜로족의 어떠한 태동을 일으켰다라고 봅니다. 상당히 일리 있는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오죽하면 그럴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열심히 모아도 이제는 좋은 날이 없다고 좌절하며 그래도 현재를 위안 삼아 살아가는 이들을 보며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기특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재를 즐기려고 하는 욜로 문화가 점점 주 5일 근무제와 함께 사회 저변으로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불타는 금요일이 아니라 불타는 목요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금요일 날은 불이 꺼진 때입니다. 사람들의 패턴이 금토주일로 이제 금토주일이 욜로 문화로 그렇게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내가 행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이유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오죽하면 그럴까. 시대가 불안하니까 현재를 즐기는 것이 최선이고 현재를 즐겁게 사는 것이 그래도 후회가 되지 않는 인생이라고 하는 어떠한 시대 정신이 욜로라고 하는 문화로 대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욜로족은요,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 투자합니다. 현재를 즐기기 위해 자신을 향해 과감하게 투자합니다. 여행을 가기도 하고 때로는 조금 돈이 들어가는 취미생활 그리고 동호회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면서 자기의 즐거움을 찾고 자기의 삶을 즐기는데 자기를 위해 투자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위해 투자하고 자기를 위해 삶을 살아갈 때 맛이 있거든요. 이 맛을 본 사람은 더욱 과감하게 자신을 위해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게 됩니다. 현재를 즐기며 사는 건 나쁘지 않아요. 현재를 즐겁게 사는 것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현재를 즐기며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왜요? 항상 어떻게 살라? 기뻐하라. 성령의 열매는 사랑, 그 다음에 희락이라. 성경도 기쁘게 사는 것, 즐겁게 사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또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쁘게 사는 것은 나쁘진 않지만 욜로족은요, 기쁨을 어떻게 찾으려고 하느냐? 자기를 위해 투자할 때, 자기에게 뭔가 자기를 위해 시간과 물질을 보낼 때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게 욜로족의 특징입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위한 투자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돈을 씁니다. 해외여행을 가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친구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라면 더욱 과감하게 시간과 물질을 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어떻게 해야 기쁘게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자신에게 써야 기뻐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을 섬길 때 기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기쁘고 하나님께 내 소중한 것을 드릴 때 기뻐하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될 때 그때 기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욜로족이 추구하는 기쁨, 그들이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방식은 철저하게 자기를 향한 투자라면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주어지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맛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 기쁨의 맛을 본 사람, 또 남을 도울 때 기쁨의 맛을 본 사람은 더욱 과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더 시간과 물질을 쓰면서 또 다른 기쁨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욜로족은, 세상의 욜로족은 나를 위해 써야 기뻐하다고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쁘게 살게 만드는 방법, 이 방법이 무엇인지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믿음의 욜로족이 나옵니다. 세상의 욜로족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하면 기쁘게 살 수 있는가, 믿음의 욜로족에 관한 관점으로 본문을 봐도 제가 볼 때는 크게 문맥에서 또한 의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과연 믿음의 욜로족은 어떻게 기쁨을 맛보며 살 수 있을까? 세상의 욜로족은 자기를 위해, 자신을 위해 돈과 물질을 써야 기뻐하다고 말하지만, 믿음의 율로족은 무엇으로 기쁨을 맛볼 수 있을까? 한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들어가 봅니다. 본문에는 어떤 사람이 나옵니다. 누군지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보고 네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보고 4명의 사람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서로 아는 사이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부탁하기를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좀 데려다 다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부탁을 받은 4명의 사람들, 편의상 그냥 중풍병 친구라고 통념상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상체로 메워, 누워있으니까 상체로 메워서 예수님께로 물어물어 갔습니다. 어렵게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여기 사람이 너무 많았다는 이야기는 예수님께 볼일 보러 온 사람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예요? 다 자기 사이에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야 돼, 내가 먼저 가야 돼, 내가 먼저야, 나는 어젯밤에 왔어, 나는 그저께 왔어. 다 사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야만 되는 절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시간이 남아서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주님 만나러 먼 길, 고생길 하면서 온 사람들입니다. 다 사연들이 있어서 보니까 이 친구들이 볼 때 자기는 차례가 올 것 같지 않아요. 다 사연 있는 사람을 보니까 자기까지는 차례가 올 것 같지 않아요. 성경은 그냥 사람이 많다고 표현하지만 그냥 많은 게 아니에요. 다 사연 있는 사람들. 예수님 만나려면 도대체 만나기는 쉽지 않은 그런 긴 줄이 있었습니다. 4명의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아요. 이 상을 메고 지붕에 올라갑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초가집하고 똑같아요. 지붕을 석회로다 이렇게 발라요. 이렇게 하면 제주껏 하면 이게 푸석푸석하고 뜯어집니다. 우리가 시멘트가 아니에요. 지붕을 열어서, 여기서 질문 하나 던질까요? 지붕을 얼마나 열었을까요? 한 폭이 한 1m 정도 됐을까요? 아니면 한 2m를 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붕을 얼마나 열었을까요? 놓은 상을 내릴 정도면 폭은 한 1m에 길이는 한 2m 이상은 뜯었겠죠. 그러면 뜯을 때 밑에 사람들이 낌새를 챘을까요? 못 챘을까요? 야, 이게 뭐 하는 거야? 막 내려와! 이게 어디서 새치기야? 막 별소리 다 나오지 않았겠어요? 아, 쭈구리 저거 봐라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야, 우리가 먼저야, 우리가 먼저, 어디서 새치기야, 막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거나 말거나
중풍자 친구들은요, 지붕을 뚫고 상을 내려 예수님 머리맡으로 내렸습니다. 이제 빼도 박도 못했지요. 예수님이 중풍병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 중풍병자는 죄사함과 함께 중풍병이 낫는 이중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다가 이중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문제까지 하나님이 다 복이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친구들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4명의 친구들이 그렇게까지 소란 떨며 그렇게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가야만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잠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일당을 받았나 보다. 어떤 사람들에게서 일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당을 받으려면 몫을 감당해야 되니까, 임무를 다 수행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랬나 보다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일당 받는 사람들이 일을 다 마쳐 일당 받습니까? 아니면 시간만 채우면 받습니까? 예? 보통 일당을 받는 사람이 일을 다 마쳐야 받아요? 시간 채우면 받아요? 그래요. 자기 사업하는 사람은 일을 다 마쳐 돈을 받지만 일당쟁이는 시간만 채우면 받습니다. 그게 오너와 일당쟁이 차이예요. 일당을 받았다고 치면 이 사람 시간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뭐하러 그렇게 안 되는 고생길을 또 하며 갑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최소한 일당 때문에 이렇게 한 사람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유별을 떨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그렇게 유별나게 때로는 오바하며 그렇게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요, 중풍병자를 위해서였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중풍병으로 누워 있어야만 사는, 밖에도 나갈 수 없고 좋은 공기도 마음껏 마실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너무 가엾은 거였습니다. 너무 딱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보다 나은 삶을 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이게 친구들이 그렇게까지 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수고를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불구하고 여기까지가 아니라 더 많은 수고를 한 거였습니다. 사람이 참 희한합니다. 혼자 비싼 밥을 청승맞게 먹는 것보다 짜장면을 누구에게 사주며 먹는 게 더 맛있을까요? 아닐까요? 저도요, 제 혼자 한번 폼 잡는다고 한번 오늘 내가 비싼 거 먹어봐야지 하고 좋은 데 가서 혼자 먹는 것보다 죄송합니다, 집에서 가족하고 그냥 김치 하나 먹는 게 더 기뻐요. 좋은 데 혼자 가서 먹으면 눈치 보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비싼 밥은 눈에 안 들어오고 신경만 눈에 들어옵니다. 폼 잡은 먹으려고 얼마나 참 맛이 없어요. 비싼 옷을 입는 것보다 누군가에게 옷을 사줄 때가 더 기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참 희한해요. 물론 세상에는 별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입에 들어가는 비싼 음식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만 부르면 장땡인 사람이 있어요. 자기만 좋은 옷 입으면 그게 최고인 줄 아는 아주 별난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우리는 혼자 먹는 비싼 밥보다는 누군가에게 짜장면을 사줄 때 더 기쁘고요. 나를 위해 비싼 옷을 입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누군가에게 옷을 선물로 나눌 때 훨씬 더 그 기쁨은 비할 데 없이 크답니다.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내 돈 나가는데 왜 기쁠까요? 내 돈 쓰는데 왜 기쁠까요? 분명히 쓰면 내 돈이 없어지는데 왜 기쁠까요? 희한합니다. 사람, 이 기쁨은 돈이 쌓아 있다고 기쁘지도 않고, 이 기쁨은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때 찾아오는 선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쁨은 누군가에게 힘이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친구들은요, 중풍병자에게 그렇게 수고한 이유가, 그들이 중풍병자를 같이 주님께로 데려가면서 중풍병자가 좋아하는 것을 보고 이들은 너무 기뻤습니다. 또 눈망울이 초롱초롱하고 나도 좋아지겠구나라고 희망을 갖고 있는 이 중풍병자를 보면서 포기할 수 없었어요. 몸은 고되고 삶은 고되고 시간은 없지만 조금 더 도움이 되고 싶어서,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은 수고 이상의 수고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올해 초에 어느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요, 연락을 많이 받습니다. 참 저한테 연락하는 사람이 많아요. 교인들은 별로 없어요. 교인들은 별로 전화 안 하는데 꼭 전화를 많이 합니다. 목사님들, 또 여러 선교 단체들, 학교, 우유 대리점, 울릉도, 독도, 해남, 전국적으로 전화를 합니다. 왜 전화하는지 아시겠죠? 각종 후원 단체들, 알지도 못하는 각종 후원 단체들, 장애우라고 이름 붙인 단체는 다 전화 옵니다. 아주 많이 옵니다. 이런 부탁을 받을 때 좀 마음이 사실은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혹시 이분들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작은 예수가 아닌가? 목마를 때 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닌가? 옷이 없을 때 옷을 달라고 하는 이분이 그분이 아닌가? 그래서 성경을 알기 때문에 좀 마음 힘들어요. 이분들이 작은 예수가 아닌가? 물론 또 꾼들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런 생각에 좀 전화를 받을 때마다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그래도 교회 형편을 따라 해야지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분의 전화를 받고 제가 참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되나. 당시에 교회 형편이 참 녹록치 않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제 형편과는 관계없이 참 요구를 하더라고요. 도와달라고. 보통 금액이 적으면 그냥 하는데 금액이 클 때는 참 거절하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오죽하면 전화할까 하는 마음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해도 교회 형편은 빤하니까 참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 제가 개인적으로 섬겨보자 마음을 먹고 개인적으로 제가 섬겼습니다. 섬교육을 보냈습니다. 이상하게 저도 빠듯한 살림인데 하고 나니까 돈 아까워 그런 마음이 들까, 아니면 뿌듯했을까요? 마음이 참 기뻤어요. 누군가가 또 힘을 얻겠구나. 또 이번 어려움을 조금 해결하는데
조금 보탬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기뻤습니다. 작년 말에 우리 성탄절날 해마다 절기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작년 말에도 우리가 난방비 지원을 좀 하려고 회의를 했습니다.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했는데 도대체 그 난방비 구제 금액이 맞춰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좀 하나님 허락지 않으시니까 뭐 하나님 허락지 않으시면 어쩔 수 없잖아요. 빚내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못하는가 보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난방비 대상자들에게서 언제 난방비를 주냐고 그 담당 직원한테 전화가 왔대요. 전화가. 아니 그것만 안 받았으면 제가 하나님 올해는 좀 패스. 하나님 안 도와주시니까 어쩔 수 있겠습니까 하고 넘어가려고 딱 먹었는데 이 대상자들이 언제 도와줄 거냐고 전화를 해서 물어보더래요. 근데 그걸 또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듣는 저는 어떻게 해요? 야, 기다리는데 교회 이름으로 주겠다고 이미 다 공표해서 그렇게 명단을 뽑았는데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은 난방 구제비를 좀 줄이면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헌금을 좀 더 하면 도와줄 수 있겠다. 마음 먹고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고 제가 담당하는 분하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는 이래서 좀 줄여야 될 것 같고 제가 좀 보태서 이렇게 하면 6가정을 좀 적지만 도울 것 같습니다. 사정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 얘기를 들은 그분이 목사님 제가 50만 원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12월에 나가야 될 난방비가 1월 달에 한참 추울 때 나갔습니다. 난방비 언제 줘요? 추워서 기다리고 있는 그분들에게 조금 늦었긴 했지만 난방비를 줄 수 있어서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몰라요. 참 저도 고민이 많아요. 야, 이걸 안 주고 우리 교회 살림에 보태면 나을까? 여러 가지 살림이 빠듯하니까 저로서는 참 생각이 많습니다. 어떻게 될까? 그런데 하고 나니까 누군가가 그래도 따뜻하게 보낼 걸 생각하니까 그런 고민은 싹 사라지고 마음이 참 많이 기뻤습니다. 우리 교회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쓰기는 참 쉽지 않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려고 애쓰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구에 가면 동산의료원이 있습니다. 이 동산의료원의 초대 원장은 마펫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평양의 선교사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선교사입니다. 마포 삼열이라고 알려진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마포 삼열이라고 알려진 그런 의료 선교사인데 이분의 넷째 아들이 마펫 박사입니다. 이 사람이 7대 동산병원의 병원장으로 취임을 합니다. 이때가 침상이 60개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취임하고 나서 침상이 1000개로 늘었습니다. 이분이 병원장에 취임하고 나서 한 일이 뭐냐면 부인과 함께 미국의 독일의 교회들에게 그리고 사업가들에게 손이 부르틀 정도로 편지를 썼습니다. 지금 이 먼 나라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너무 열악하다. 그리고
너무 가난하다. 너무 병들어 죽는 자가 많다. 이러한 소식을 알리면서 후원금을 요청을 합니다. 이 후원금 요청을 편지를 받고 미국에 있는 감리교와 장로교를 위시하여 많은 교인들이 듣도 보도 못한 한국에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또 미국인 유력한 사업가 중에 윌리엄 클레멘트 스톤이라고 하는 사업가가 굉장히 많은 금액의 돈을 후원금으로 보내왔습니다. 마페 선교사의 헌신에 크게 감동을 받아 이렇게 후원금 보내면서 말을 합니다. 내가 하기를 원하는 모든 것은 당신처럼 세상을 좀 더 좋게 바꾸는 것이다. 마페 선교사가 좀 더 남을 살리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쏟는 걸 보고 나의 꿈도 당신처럼 누군가를 도와 좀 더 나은 세상에서 살게 하는 것이 자기의 바라는 바임을 전하며 후원금을 보내왔습니다. 이 마페 선교사가 소천하기 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국은 내 삶의 전부였습니다. 지난 45년간 한국인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합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 부름받은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서든 죽음까지 봉사했던 믿음의 조상들의 헌신과 추구한 가치를 잊지 말아 주기를 부탁하며 이것이 나의 마지막 바람이자 기도입니다. 사실 저도 전후 세대이기 때문에 전쟁 후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피부로 느끼진 못합니다. 그러나 전쟁 후에 한국을 돕기 위해 여러 나라의 사업가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를 도왔습니다. 물론 미국에 대해서 관점이 제국주의라고 하는 관점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우방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질 수도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은 것만은 분명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 때까지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 알지도 못하는 땅을 위해서 그들이 피와 땀을 흘려 번 돈을 가지고 후원해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세브란스도 믿음의 사람이 세운 병원입니다. 그게 없더라면 우리는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한국 사회의 좋은 대학, 좋은 병원은 거의 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십시일반 헌금을 해서 우리가 그 혜택을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잘나서 정부가 잘해서 이렇게 혜택을 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나라, 가보지도 못하는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피와 땀이 묻어있는 돈을 헌금으로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믿는 자의 기쁨은 남을 도울 때에 얻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의 욜로족처럼 자기를 위해 쓰고 자기를 위해 투자한 물질, 그것은 진실로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또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그들은 기쁨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마페 선교사 무엇으로 기쁨을 얻었습니까? 윌리엄 클레멘트 스톤 사업가 무엇으로 기쁨을 얻었습니까? 미국의 수많은 감리교인들, 장로교인들이 무엇으로 기쁨을 얻었을까요? 피가 섞이지 않았고 같은 나라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을 돕는 것, 남을 섬기는 것, 남에게 힘이 되는 것이 기쁨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기쁨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까? 세상의 욜로족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욜로족입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배하며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얻는 사람입니다. 아멘인가요? 예배하면 하나님 주신 기쁨을 맛보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를 세우면서 기쁨을 맛보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누구의 삶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이게 개인 사생활 침해라고 상당히 시비거리가 많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자들이 이래저래 살피고 섬기는 거, 그들이 고생은 되지만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게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이른 아침부터 수고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고생은 되지만 그렇게 아이들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기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자 전도주일입니다. 전도할 사람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한번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섬기는데 꼭 와야 돼, 꼭 와야 돼, 꼭 와야 돼, 안 오면 죽어? 그러지 마세요. 안 오면 다음도 안 쳐다봐, 사람도 아니야, 그러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사랑해주고 초청하고 기도하고 오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심 믿고 혹여나 안 올 낌새가 있거나 핑계를 대면 그럼 선수를 치세요. 그래, 이번엔 바쁜가 보네. 12월 달에 오자. 12월 달에 또 약속하세요. 사람 하나 영혼 구하는 게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너무 안 오면 창피하다 야, 엄마 망신은 그만 시키고 와라 야, 그러지 마시고 정중하게 초청하되 혹여나 못 올 것 같다면 그럼 12월 달에 꼭 오자, 이렇게 여러분 정중하게 초청하고 정중하게 섬기시길 바랍니다. 유세 떨듯이 내가 했으니까 너 와라 거래하듯이 하지면 곤란합니다. 특별히 전도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아,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담이었지만 기쁨이었구나. 아, 내가 전도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쌍방의 기쁨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전도하다가 누군가를 위해 내가 힘이 되어주는 게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전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요, 그동안 함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좀 하시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송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은 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군면류관 날 위에 예비하시리.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은. 우리 같이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